숲기호뚜 시청하는 법원님들 행복하십시오. 부처님 제초의 말씀 초전법륜경을 진행하는 붓다빠라입니다. 저는 부처님이 최상의 깨달음을 정득한 곳 불교 최대의 성지 붓다가야 보리수 옆에 있는 국제수행학교에서 선임양성 교육불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제수행학교에는 인도의 어린 스님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재밌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무럭무럭 자라나서 인도 불교를 되살리고 부처님 정법을 잇는 붓다의 씨앗들입니다. 한국 불교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 그리고 수행학교 근학불사 선임양성 교육불사에 적극 동참하셔서 대공덕주가 되어 주십시오. 지난 시간에는 부처님이 설한 팔정도의 각 항목에 대한 정의를 진리분별경의 기초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팔정도의 각 항목을 사막으로 체계화하고 수행기술로 분류해서 수행을 익히는 팔정도 수행체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존재라도 그 존재를 다른 존재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중생이 부처가 되거나 무명을 타파하고 최상의 깨달음을 성취하거나 불편한 마음 상태를 평화로운 마음 상태로 변화시키는 것은 일종의 운동입니다. 운동에는 반드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운동과 에너지의 관점에서 보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운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에너지를 사용할 때는 에너지의 효율성이라는 문제가 대두됩니다.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체계를 잘 갖추고 그 시스템을 잘 운용할 수 있도록 기술을 익혀야 합니다. 그래야 유효성이 나옵니다.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행에 필요한 도구들로 시스템을 잘 갖추고 그렇게 잘 갖추어진 시스템을 잘 운용할 수 있는 수행 기술을 구체적으로 익혀야 합니다. 그래야 효과적으로 수행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팔정도의 각 항목을 개정의 사막으로 체계화하고 여기에 자비희사의 사무량심을 더해서 수행 시스템을 잘 갖추고 특히 정념, 사티 수행의 기술을 잘 익히면 효과적으로 수행 목적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팔정도 수행체계라고 이름을 붙였고 오리지널 붓다 스타일, 즉 부처님 수행기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수행을 시스템과 기술 차원으로 이해하면 더 많은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팔정도 수행체계를 살펴보겠습니다. 팔정도는 기능상 개정해 세 부분으로 분류합니다. 소문답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습니다. 정어, 정업, 정명을 개원으로 분류하고 정정진, 정념, 정정언, 정언으로 분류하고 정견, 정사는 회원으로 분류합니다. 부처님은 팔정도의 각 항목을 그 기능의 기초에서 개정의 사문 또는 사막으로 분류하고 체계화합니다. 이것은 불교와 수행을 배우는 핵심이자 체계 혹은 시스템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정언은 수행 기술에 해당합니다. 부처님이 불교와 수행을 창안하고 수행 기술을 체계화해서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을 습득하고 최상의 깨달음을 정득하고 그 공덕을 세상으로 회양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자는 운동을 전개합니다. 이것이 수행운동이고 불교운동입니다. 흔히 불교는 수행의 공동체라고 합니다. 그 출발점이자 기본이 수행기술입니다. 수행기술을 익히는 것이 개정의 사막 가운데 정언이라고 하고 그 구체적인 수행기술이 알아차림 또는 사띠에 기반한 팔정도 수행체계 제7번 정령과 제8번 정정입니다. 즉 사념처 수행의 사띠 수행입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또는 불교 공동체는 1차적으로 수행을 하기 위해서 모인 단체입니다. 수행이 없다면 불교 공동체가 존재해야 될 의미가 없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은 포교를 하는 것도 수행이고 연부를 하는 것도 수행이고 불사를 하는 것도 수행이라는 용어에 익숙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수행만 하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도 이해해도 될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개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개원은 수행자들의 품성 또는 수행자들의 행위 규범에 해당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기술이 뛰어난 사람들은 그 기술에 대한 자부심 때문인지 아니면 그 독특한 성품 때문에 최고의 기술을 익히게 됐는지는 몰라도 일반적으로 사회 통념상 기술이 뛰어난 사람들은 성품이 좀 독특하신 분들이 있던가요? 제 주변에는 그런 분들이 많더만요. 그래서 뭐 기술자들의 그 독특한 성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행도 기술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수행 기술이 뛰어난 수행자들에게도 그 기술자들에게 나타나는 독특한 성품이 수행자들에게도 있을까요? 제가 경험했던 많은 수행자들은 그런 분들이 좀 계시더만요. 혹시 전통적인 불교도들은 그런 포인트를 어른 스님으로부터 들은 적이 있습니까? 나는 성품이 좀 별나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이런 포인트를 절개하지 않던가요? 그래서 나안이 머무르는 나반존자 도량에 가면 행동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포인트를 저는 어려서 많이 들었습니다. 아마 이런 것도 같은 의미이지 싶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수행자들이 부처님에게 와서 수행을 배우고자 하면 이 수행자들이 지켜야 되는 행위 규범, 수행자들의 품성을 논해놓은 것이 계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든지 부처님에게 수행을 배우러 오면 부처님은 수행을 가르쳐 주기 전에 수행자의 품성이나 수행자의 행위 규범을 지키겠다고 약속을 내야 수행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것이 개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행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하기 때문에 이런 소중한 수행을 배우고 소비할 사람은 그 수행자로서의 품성,
수행자로서의 행위 규범이 지키고 따를 때 그 수행이 훨씬 더 귀하게 느껴질 거고, 또 동시에 그렇게 수행자들이 품위 있게 행동을 할 적에 다른 사람이 수행자를 바라보거나 수행을 바라보는 시선이 훨씬 더 귀하게 여길 거라고 봅니다. 부처님은 그래서 모든 수행자들에게 수행자의 품위를 지키라고 요구했고, 수행자의 행위 규범을 따라야 된다고 강제했습니다. 개의 기능은 깨달음으로 가는 사다리와 같고 수행의 길에 나침판과 같다고 합니다. 개를 잘 지키면 다른 사람으로부터서 비난받은 것을 면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생행경에 보면 개를 갖추어야 수행의 최고 단계인 아라트 도가를 성취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소목획경에 보면 개를 잘 지켜야 하지만 그보다 더 오묘한 원리를 깨닫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했고, 오지물주경에 보면 개를 지키지만 개만 붙들고 있지 않는다라고 했고, 사유경에 보면은 뗏목의 비유를 들면서 법도 버려야 하는데 비법에 집착할 이유가 어디 있겠나 이렇게 강조합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을 최상의 깨달음과 해탈로 이끌기 위해서 다양한 수행 도구들을 방편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행을 완성하고 나면 불필요한 것들에 얽매일 이유가 없다라고 지도를 합니다. 우리는 차를 사죠. 그런데 차를 살 때 도로교통법을 지키려고 차를 삽니까? 아니면 차를 타려고 삽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은 도로교통법을 지키려고 차를 사지는 않을 거예요. 차의 목적이 타는 거죠. 그래도 어떤 분들은 스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저는 도로교통법 지키려고 차를 삽니다 라는 분도 계시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차는 타기 위해서 사는 거죠. 그런데 차를 나만 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로로 차를 끌고 나오면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나오겠죠. 도로교통법을 지키지 않으면 차 자체를 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를 타려고 하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도로교통법을 잘 숙지하고 도로교통법을 잘 지켜야 차를 온전하고 안전하게 탈 수가 있습니다. 개도 수행처에서는 이와 같은 기능을 합니다. 수행도 마찬가지겠죠. 성구경에서 이야기하듯이 출가 수행하는 목적은 청정 수행을 완성하는 것이지 개를 지키기 위해서 출가 수행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개를 지키지 않으면 삶이 나태해지고 번잡해지고, 또 수행처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죠. 그러다 보면 수행자들 사이에 인간관계가 꼬이고 해서 수행을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수행을 하러 왔는데 그 수행처에 사는 다른 수행자들 간에 인간관계 때문에 수행을 포기해버려야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이럴 때 부처님은 마치 자동차를 탈 때 도로교통법을 지켜야 하는 것처럼 수행자의 행위 규범과 수행자의 품성에 관한 몇 가지 규칙을 정해놓고 그 규칙을 온전하게 지킬 때 비로소 제대로 수행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부처님은 개는 깨달음으로 가는 사다리와 같고 수행으로 가는, 깨달음으로 가는
나침판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인도에서는 수행처에서 가장 계를 잘 지키라고 요구를 하고, 중국에서는 계율을 중시하는 율종과 수행을 중시하는 선종이 항상 함께 활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계율을 가장 중시하는, 그리고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시고 있는 통도사에는 진신사리탑 앞에 계산조당 옆에 37보리 분법 그리고 팔정도 수행체계 탑을 씌워놓고 수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이래에 수행처에서는 항상 계율과 수행을 함께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해온입니다. 해온은 수행자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부처님은 수행자의 본분사인 수행기술을 잘 익히고 열심히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고, 거기에 더해서 수행자의 품성이나 수행자의 행위구범도 무척 소중하다고 강조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수행자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안목, 존재를 대하는 태도 등도 더없이 소중합니다. 이것이 해온입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자기 직업의 전문성도 갖추었고 개인적인 품성도 뛰어난 분들을 보면 참으로 존경스럽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해보면 존재를 바라보는 관점이 왜곡되어 있거나 안목이 협소한 걸 보면 안타깝게 느껴지죠. 제가 볼 적에는 제가 안타까운데 상대가 저를 보면 제가 안타깝게 보여지기도 할 겁니다. 수행자도 마찬가지겠죠. 수행도 잘하고 계율도 잘 지키고 자비 실천도 잘하는 수행자를 보면 찬탄이 우러나옵니다. 그런데 법문을 하거나 대화를 할 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안목이 협소하고 왜곡되어 있을 때 무척 당혹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처님은 수행자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안목, 존재를 대하는 태도 등이 올바르게 갖추어야 된다라고 수없이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자비경에 보면은 현명한 사람들이 비난할 만한 사소한 허물조차도 범하지 마라 하고 강조를 하죠. 왜냐하면 내가 수행을 잘하고 수행자의 품성도 좋고 수행자가 지켜야 될 행위규범을 잘 지킨다고 하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이 왜곡됐고 또 존재를 대하는 태도가 거칠면 내가 주장하거나 하고 있는 수행법조차도 세상 사람들이 가볍게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행자는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이 협소해서는 안 되고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많이 강조를 합니다. 수행기술이나 수행자의 품성, 수행자의 행위규범,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안목 등은 상구보리, 깨달음을 추구하는 것이죠. 1차적으로. 이거는 수행자 자신을 위한 길입니다. 우리가 상구보리 하와중생을 이야기하지만 깨달음을 추구하는 것은 1차적으로 수행자 자신을 위한 길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수행자의 사회적 책무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소중한 덕목입니다. 수행자나 수행자의 모임인 상가도 사회 구성원인 일부죠. 그렇기 때문에 정의로운 사회,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 아름다운 불국토를 만드는 데는 수행자나 상가도 적극 동참해서 참여해야 합니다. 부처님은 쌍가라바경에서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지금까지 힌두교적인 수행들 또는 사마나들이 하고 있던 수행이 자기 자신만을 위한 수행이었다면 내가 창안한 불교 수행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 수행 공덕을 누릴 수 있는 수행의 사회적 성격을 주목해야 된다. 쌍유타 니까야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수행이라는 덕목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지금까지 힌두교나 사문들이 행했던 수행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수행이었다면 내가 보리수알에서 깨닫고 오비구들에게 전해준 이 수행법은 모든 사람들이 수행 공덕을 누릴 수 있는 수행의 공익적 성격을 주목하고 내가 활동하는 거야 라고 선언을 합니다. 불교도들이 절에서 수행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행사를 마무리를 짓거나 불사를 마칠 때는 항상 해양한다고 하죠. 수행을 하고 기도를 하고 불사를 한 그 공덕이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이 당대를 살아가는 모든 중생들이 함께 누릴 때 그 공덕이 훨씬 더 커진다. 그래서 불교도들은 항상 수행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불사를 해서 마칠 때는 그 공덕을 사회로 회양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처님은 쌍가라바경에서 요 지점을 분명히 선언을 하고 대중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수행을 얻은 마음의 향기를 동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중생들을 위해서 회양을 하고 함께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자고 하는 게 공덕의 회양이고 하와 중생입니다. 그런데 이 공덕 회양의 덕목은 팔정도에는 없고 별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인도인들이 팔자를 좋아하죠. 그래서 84,000번문 이런 포인트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수행체계 상구보리를 성취하는 그는 팔정도 수행체계로 묻고 공덕 항목은 자비덕목으로 별도로 구분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상구보리는 깨달음을 추구하는 수행의 길이고 하와중생은 자비를 실천하는 해양의 길입니다. 팔정도 추행 체계는 상구보리 깨달음을 추구하는 가정이고 자비이사 사무량심은 하와중생 공덕회양의 가정입니다. 팔정도 수행체계는 부처님이 창안한 불교 고유의 수행체계입니다. 산수목근영에는 다음과 같이 설합니다. 세조는 일어나지 않는 길을 일어나게 했고 생겨나지 않는 길을 생겨나게 했고 시설되지 않은 길을 시설하게 했다. 그분은 길을 아는 님이고 길을 발견한 님이고 길에 통달한 님이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길을 따라 나중에 그 길을 성취한다. 그리고 생경에는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습니다. 비구여, 이처럼 성팔지도는 수행되는 것이고 많이 익혀지는 것으로 열애, 아라한트, 정자각의 출현 없이는 생겨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대반열반경에 보면 나의 율과 법에서 성팔지도가 있으면 나의 법이고 성팔지도가 없으면 나의 법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듯 팔정도는 부처님에 의해서 창안된 수행체계이고 불교에만 있는 불교 고유의 수행체계입니다. 부처님은 팔정도 수행체계가 있으면 나의 가르침이고 팔정도 수행체계가 없으면 나의 가르침이 아니다라고 유언으로 단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팔정도 수행체계가 부처님은 자신이 창안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물론 부처님 이전에는 팔정도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팔정도 수행체계의 전체 덕목이 부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인지 아니면 일부 항목은 기존에 존재했던 것을 부처님이 팔정도 수행체계로 다 모은 것인지 그거는 법국행에 보면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이 법국행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법국행이 아니고 쌍유타 니까야에 나오는 이름만 똑같은 법국행입니다. 무탐, 무진, 정념, 정정의 네 법구는 옛날부터 수행자 사이에 전해져 오던 거다라고 하고 성국행에 보면은 부처님에게 무소유처 갱지를 가르쳐 줬던 알랄라 깔라마가 부처님이 사마타 수행을 배울 때 부처님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알랄라 깔라마에게만 믿음, 정진, 정념, 정정, 해가 있는 것이 아니다. 나에게도 믿음, 정진, 정념, 정정, 해가 있다. 자, 이제 알랄라 깔라마가 스스로 알고 깨달아 성취한 그 법을 나도 스스로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해보면 어떨까? 비구여, 그 뒤에 나는 머지않아 곧 그 법을 스스로 알고 깨달아 성취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부처님에게 비상비비상처를 가르쳐줬던 우따까라마뿌따도 동일한 표현을 합니다. 이걸 놓고 보면 팔정도 수행체계 중에 가장 중요한 제7번 정념 그리고 제8번 정정과 같은 중요한 수행 항목은 부처님 당시 일반 수행자들에게 보편화된 수행 기술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행 기술을 부처님이 팔정도 수행 체계로 수렴을 해서 수행자의 행위 규범, 수행자의 품성을 강조했고 그리고 수행자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안목, 수행자가 존재를 대하는 태도 이런 것들을 더 결합을 시켜서 불교 고유의 팔정도 수행체계를 완성했던 겁니다. 따라서 팔정도 수행체계는 수행기술과 수행자의 품성, 행위 규범과 거기에 대해서 수행자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안목, 그리고 수행자가 존재를 대하는 태도까지 모아서 개, 정, 해, 사막으로 체계화시키고는 부처님이 선언을 합니다. 팔정도는 내가 창안한 것이고 이거는 불교에만 있는 고유한 수행 체계입니다. 따라서 이 이후에 누구든지 이 수행법에 따라서 수행을 하면 여러분들도
다 같이 아라트 도가를 이룰 수 있고 부처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 우리도 수행을 하면 부처를 이룰 수 있습니다라는 항목만 남고 가장 중요한 수행 도구가 빠져버리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수행 도구가 빠졌다기보다 부처님이 창안했고 부처님이 직접 수행에서 최상의 깨달음을 정득했던 팔정도 수행체계가 우리로부터서 조금 멀리 떨어졌지 않나 싶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하는 행위들 그리고 BTN 불교TV에서 부처님 제초의 말씀 초전법륜경을 시청하는 법원님들과 함께 다시 한번 살펴보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도 부처님이 직접 창안했고 실천해서 최상의 깨달음을 정득했고 불교와 수행의 문을 활짝 열었던 바로 핵심 가치 팔정도 수행 체계를 다시 한번 되살려보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부처님은 팔정도를 수행 덕목으로 규정을 합니다. 일반 불교도들은 팔정도를 교리로 이해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설한 근본경전을 찬찬히 살펴보면 부처님은 수도 없이 곳곳에서 초지일관되게 팔정도는 수행 덕목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광경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이와 같이 해서 성팔지도, 사념처, 사정건, 사신통, 오건, 오력, 칠각지 등 37보리분법은 수행어로 완성된다. 전부 수행 덕목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정경경에 따르면 12연기의 각 항목도 팔정도로 팔정도 수행 체계로 완성해라 합니다. 그러니까 12연기가 따로 팔정도가 따로 사성제가 따로가 있는 게 아니고 12연기의 각 항목도 팔정도 수행 체계를 통해서 완성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팔정도 수행 체계가 청정수행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부처님은 비구경에서 다음과 같이 설합니다. 세존이시여 청정수행이라고 하는데 청정수행이란 무엇이고 청정수행의 완성은 무엇입니까? 비구여 이처럼 성팔지도가 청정수행이다. 정견, 정사,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이다. 비구여 탐진치가 제거되면 청정수행의 완성이다 라고 규정을 합니다. 이 경에서는 팔정도 수행 체계가 청정수행이고 팔정도 수행 체계로 우리 마음 공간 속에 존재하는 욕망이나 이기심, 분노나 원망, 편견이나 선입관과 같은 탐심, 진심, 치심 이 삼독심을 제거하는 것이 청정수행의 완성이다라고 강조합니다. 약한 뉘앙스가 다르기는 해도 800년대 초반 당나라에서 활동했던 중국의 규봉 종밀 선사가 도서에서 수행을 5종류로 구분할 때 열의 청정선이 최상승선이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열의 청정선이 바로 팔정도 수행 체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팔정도 수행 체계에 이어서 녹야원에서 오비구들에게 설한 고진멸도 사성제를 시청하는 법우님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처님 제초의 말씀
초전법륜계행의 부탁바라였습니다. 함께한 부부님들 행복하십시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부탁께 공양 올립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부탁께 공양 올립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담마에 공양 올립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담마에 공양 올립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상가에 공양 올립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상가에 공양 올립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모든 수행자들에게 공양 올립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모든 수행자들에게 공양 올립니다. 저의 이와 같은 수행 공덕이 저의 이와 같은 수행 공덕이 많은 존재들의 자유와 행복, 많은 존재들의 자유와 행복, 평등과 평화, 평등과 평화, 공정과 정의, 공정과 정의, 이해와 배려, 이해와 배려, 간용과 포용, 관용과 포용, 공존과 어울림으로 공정과 어울림, 해양되기 바라납니다. 해양되길 바라납니다. 이마야 담마 누담마 이마야 담마 누담마 빠띠빠띠야 부땅 푸제미 빠띠빠띠야 부땅 부제미 이마야 담마 누담마 이마야 담마 누담마 빠띠빠띠야 담망 푸제미 빠띠빠띠야 담망 부제미 이마야 담마 누담마 이마야 담마 누담마 빠띠빠띠야 상강 푸제미 빠띠빠띠야 상강 부제미 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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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기오뜨 행복하십시오. 예, 썼습니다.